예, 그 선 개송에 원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비 분자 피청비백역비역 부재춘품 부재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각산중 생일수는 원각산이라는 산 중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원각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부처님을 원각을 정등각하셨다. 부처님이 가장 완벽한 깨달음을 원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누구의 깨달음보다는 본래의 자성자리. 그 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우리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과자 먹기 내기 하는 것 보셨나요? 이제 사슴도 있고 뭐 있잖아요. 코끼리도 있고. 근데 한 짐승이 내가 어렸을 때는 좀 안 했는데 내가 넘어다녔는데 그렇다고. 하나는 이건 새싹이 날 때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답하는 사람이 늘 유리하지. 그런 일이 있느냐고. 내가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래가지고 과자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동요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원각산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개화천지미 분전이야. 그 근원이 어디일까 보니까 꽃도 피기도 전이고 지금 막 꽃이 피는데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기 전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색깔이 무슨 색일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하는 거 있지. 그 동요 굉장한 거예요 나는. 불교적 안목으로 보면. 그런데 비청비백,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또한 흑색도 아니더라. 원각산중 생일수는 이미 형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할 일 없이 오늘같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를 때 봄바람 속에 있나 봐도 없고 하늘에 있나 봐도 없더라. 이 마음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걸 참고하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어제 한 내용 중에 약간 보충할 게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급한 게 뭐예요? 화장실? 다녀오셨죠? 그럼 뭐가 급해? 우리의 용어로 보면 생사 사대 이래. 생사일이 크고 크다. 가장 큰 일이 생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 무상한 세월 속에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몸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이것처럼 막막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온 줄 모르니까 간 곳을 또 모른다 이 말이요. 아까 누가 대답했나 모르듯이 생사가 급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알 수 없는 그곳에 나가 다 화두 올려놓는 거예요. 다만 알지 못할 뿐하고 화두를 하나 다 올려놓으면은 한절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 참고를 하시는데 생사가 급하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시간 내서 자성자리 확인한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상근기들은 저절로 되는 일이지만 자다가 코 만지듯이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원을 선불장이라 합니다. 절집을 특히 선원을 부처 뽑는 과거장이라고. 아니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고시 패스도 어렵고 관리되는 것도 어려운데 부처 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게 이제 선불장이에요. 부처 뽑는 과거장이다. 여러분은 선불장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다 뽑아야 되는데 저절로 갖춰진 거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 이제 삼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형상으로서의 뭐 정정법신 비로자나불이나 법만보신 노사나물,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도 되겠지만 자성의 법신, 자성의 호신, 자성의 화신께 귀한다. 즉 이것은 계속 보살계를 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삼귀이계도 나오고 사홍서원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사홍서원 네 가지 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만요.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불에 귀하여 마쳤으니, 즉 어제 한 내용이 삼신불에 귀하여 마쳤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네 가지 넓고 큰 소원을 바라리라. 선지식들아. 근데 이게 용어가 선지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디 듣는 분들한테 선지식이라는 말 표현한 거 있습니까? 자성불이기 때문에 다 자성진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조 스님은 선지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일반 법회에서 선지식 초청법회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우리 선방에서는 선지식 하면 조사입니다. 아주 그 용어를 아끼는 겁니다. 조사의 주위에 들어간 사람들을 선지식이라 하는데 참으로 그냥 해석하면 좋은 스승이라는 뜻이지만 선언에서는 엄격하게 그 말을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확철되어 하지 않은 사람은 선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조 스님은 우리에게 선지식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자성진불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홍서는 잘 아시겠지만 무량한 중생 다 제도하기 소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소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위 없는 불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중생 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선방 특히 다니는 스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스님들 공부만 그려다가 언제 중생 돌볼 겁니까? 이래요. 근데 이건 선우의 개념은 분명히 아니로되 선방 다니는 스님들의 공통된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 93년도 가을에 돌아가십니다. 벌써 24년 됐죠? 엊그제 같죠? 여러분 이미 그만큼 나이 먹은 거예요.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요, 한국 불교 포교를 30년 앞당겼다 했어요. 그분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법문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산중에, 가야 산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입니다. 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시내로. 그러잖아요. 그런 분도 계셔야 돼요. 계시고 또 이렇게 시내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람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교화는 부처님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내 소리 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겠다. 서원하고 사는 분들이 선방에서 이제 정진한 스님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좀 강의를 20대 때 좀 해봤는데 후배 스님들한테 하다가 이렇게 칠판을 향해서 앉아있는 스님들이 한없이 부러워요. 나는 대답 못하면, 질문에 대답 못하면 그 이들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분들은 몰라도 스스럼 없이 물을 수 있어서 그분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다가 끝내고 그냥 걸막 메고 떠났어요. 그 떠날 때의 마음은 내가 내 소리 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 그런데 살다 보니 또 그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런 자리도 이렇게 있게 되고 또 더불어 사는 사회고 수분수력으로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으나 서로 탁마하면서 정진하는 의미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정신에서 보면 개구즉착입니다. 입을 벌리는 순간 크게 그르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언어나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다만 좀 위안을 삼는 건
그러면 방법이 뭐냐? 전달하는 방법이 그 언어나 문자니까. 그걸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언어나 문자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무량한 중생 다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요, 무슨 내가 너를 제도하고 너는 나의 제도를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성불. 중생 다 제도하려면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번뇌 다 끊기를 소원합니다. 번뇌가 몇 가지나 될까요? 108번뇌. 보살님은 대근기시다. 108개밖에 없네. 주로 이제 많다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84,000이라 하죠. 뭐 그것도 안 된다면 인도에서는 겐지스강가의 모래알처럼, 겐지스강 모래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헤아리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불가설 가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뭐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이제 84,000 법문, 8만 대장경, 84,000 번뇌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중생이 84,000이고 번뇌가 84,000이니까 부처도 84,000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교학적으로 풀면 한 번뇌당 한 부처님이지. 그러나 한 걸음만 더 안으로 들어오면 번뇌가 곧 깨달음이에요. 보리예요. 그러니까 84,000 번뇌 즉 84,000 보리예요.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번뇌가 다 끊기는 것이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언제 그거 대적하고 있을 겁니까? 그 다음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법문이 많아요. 번뇌가 많고 중생이 많기 때문에 법문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위없는 불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라는 건요,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발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위대한 소원을 이렇게 세워야 깨달음도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것도 중생에게로의 회향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승입니다. 나 혼자 깨닫고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진하면은 깨침도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웃들을 나와 함께 여기는, 어제 말씀드린 부처님의 무연자비, 낙초자비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부처님은 마음 먹는데 우리 스스로 부처는 마음을 못 먹을까? 그걸 한탄할지언정 마음을 크게 발언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원을 바라라. 이게 이제 보살계에서 나오는 네 가지 서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한다 하면 해능이 선지식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마음속의 중생을 각기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가? 자기 육신 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의 본래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봐요.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 이것의 깨달음의 성품이 우리가 스스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없애고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는다 이게 아니고 번뇌적 볼입니다. 그러면은 생사가 급하다 있는데 생사를 해결하는 생사관, 이걸 이제 참선수투 조사관입니다.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된다 이랬어요. 이 조사관은 생사관입니다. 조사가 시설해 놓은 관문은 이제 화두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투과해야 한다. 그러면 그걸 투과한 사람은 안 죽어요? 죽잖아요.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역대 조사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건 생사에서 생사를 떠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로 잠시 모여있는 거니까 이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몸이라도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마저도 다 흘려보내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죽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뭘 하되 집착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생사를 추월하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의 지혜를 깨쳐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 제도한 것이니라. 삿됨이 오면 바름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침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라고 하느니라. 여러분 보리라는 말 알죠? 보리 깨달으면 깨달을 각자를 그 범어로 이야기하면 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야신경 보리 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그래서 보살 보리 살타 깨달은 중생 살타는 중생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그 극존칭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스님들 사회에서 그 스님 보살이 하면은 극존칭입니다. 스님들 중에 아무나 보살이라고 안 해요. 고함 큰 스님 같은 분은 그분 보살이다 이래 합니다. 아주 자애로운 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살이라는 이름을 받지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보살 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끊는 다음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배운 다음에 위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다.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룬 다음은 항상 마음을 낮추는 행동으로 일체를 공경하며 미혹한 집착을 멀리 여의고 깨달아 반야가 생겨 미망함을 없애는 것이다. 곧 스스로 깨쳐 불도를 이루어 맹세코 바라는 힘을 서원력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낮추는 행동, 하심. 이게 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절을 할 때도 오체투지하죠. 그래서 나의 가장 윗부분인 이마를 상대방의 가장 아랫부분인 발에다가 딱 대고 또 받들어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건 형상적인 것이고 이 절 수행이나 절에 처음 들어오면은 행자 과정도 거치고 이게 단계 쭉 밟아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일꾼이 없어서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행자로서 평생 사는데 자기 혼자 살아도 될 만큼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밥도 해먹을 줄 알아야 되고 재전밭도 갖춰야 되고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른도 또 모실 줄 알아야 되고 기본입니다. 대중생활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하심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었다 치더라도 절에 들어오면 행자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심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내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게 이 하심이에요. 우리가 재색 식명수를 오용락이라고 그러잖아.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참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상심지계를 계를 설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참회가 들어갑니다. 한글을 보세요. 지금 이미 사홍서원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무상참회야 모양 없는 참회를 주어서 삼세의 죄장을 없애게 하리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참회라는 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참회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참회할까?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참여하는 것이지 형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참여는 이참과 사참이 있습니다. 진리를 꿰뚫어 보면 그게 참여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사참은 우리처럼 108배, 1080배, 3000배, 100,000배 하면서 몸으로써 참여하는 게 사참이고,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을 진정한 참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참여라는 게 형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백겁적 집제, 백겁이라는 거 무량한 세월 아닙니까? 짓고 쌓은 죄를 일념돈 탕지냐, 일념으로 그냥 몰록
태워서 없애버린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없앤 멸진이라는 것은 태워서 없앤 겁니다. 죄가 돼버린 겁니다. 백급적 집죄가 일념에 몰록 사라진다는 건 이 돈교법문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문 아니면 안 돼요. 그죠? 여호와 분고초야 그 적집죄가 마치 마름풀이 불에 타듯 활활 타 없애버린다. 멸진무효여. 그냥 멸진해서 태워서 남음이 없다. 우리 여기에 그 축서사 스님 신도들 오시죠. 그 무여 스님이시잖아요. 무여, 유여의 반대요. 남음 없이 깨달은 것이 무여열반이요. 부처님 열반 중에 유여열반은 부처님은 깨달음이 완전하지만 육신은 남아있기 때문에를 그때는 이제 육신은 소멸해야 되니까 그걸 유여열반으로 했고 이제 완전히 진짜 열반에 드시니까 돌아가시니까 무여열반이라는 말을 썼어요. 깨달음에는 뭐 차이가 없지만 이제 용어를 그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그렇다.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냐? 죄무자성 종신기야. 죄라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자성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성을 따라서. 철저히 자성이에요. 근데 심양멸시 죄영망이 마음이 만약 멸하면은 죄도 또한 소멸된다. 마음에서 사그라들어 버린다. 이러니까 백급적 집죄가 일념에 없어져 버린다. 죄망신멸 양국에 죄와 그 마음 멸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죄가 망하고 없어지고 마음이 소멸되면은 이게 두 가지가 다 공한 겁니다. 유무를 다 초월한 겁니다. 이것을 일러서 진참회라고 한다. 여러분 참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성품에서 만약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3번 하다. 그 다음에 선지식들아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 하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 말하여도 이익이 없느니라. 나의 법문 가운데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참회라 하느니라. 영원히 한번 우리는 자꾸 참회하잖아. 완전히 멸진 무효가 안 됐으니까 참여하는 건데 이 육조 스님께서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음을 이라해 진짜 참여라고 했다. 참여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럼 그 자리는 자성자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 성철 스님이 그 견성을 하여 업식종자가 전부 소멸하여만 참다운 참여라고 동그라미 쳐갖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죄의 성품이 공함을 자각하면은 결국은 없을 것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3기입니다. 부처님과 우리는 부처님을 사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자성불입니다. 여기도 자성심지계를 무상심지계를 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성이 본바탕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진리 또 법신 그 다음에 승은이 이제 여기서는 막다 바르다, 이런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양족존에 귀하오며 바름의 유혹존께 귀하오며 깨끗함의 중중존께 귀합니다. 어제 내가 귀입을 양족존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 이욕존이라는 게 욕심을 여인 것을 법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괴로움이 오는 것도 이 욕심 때문입니다. 99성 가진 사람이 100섬 채운다고 한 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게 과욕입니다. 그래서 안 갈 때도 가고 세속의 비판도 받고 이런 거지. 소욕지족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밥을 하루에 5끼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그게 탈이요. 그죠? 너무 많아도 탈이야. 좋은 일에 써야 됩니다. 많으면. 그래서 이제 이 이욕존이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여인 분, 이걸 법이라고 했고 깨끗함을 중중존이라 했다. 승가라고 했다. 자성의 깨끗한 것. 본래 깨끗함을 확인한 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아 해능이
즉 내가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삼보에게 귀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으며 법이란 발음이며 승이란 깨끗함이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 뭘까요? 쉬운 말로 그냥 선문답이 아니고 내가 뭐 질문하면 저게 무슨 뭐 뜻이 있을까 하면 안 돼.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바나나 먹고 그 껍질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는 좀 따라오네.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하면은 그 바나나 껍질을 어떻게 하지? 이게 이미 한 생각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거 버려요. 그 사람들 미련 없이 버려.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그죠? 연기를 깨달았다. 나는 연기를 보았다. 연기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이것도 소멸한다. 이게 연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여기에서 어긋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이 연기, 부처님이 멋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이걸 지가 창조했다고 그러고 어떤 일은 뭐가 어떻고 그래서 창조하면은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위대한 가르침이 끝이 없어야 됩니다. 연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죠? 원인이 있고 인연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고 다시 타고 남은 죄, 이것도 우리가 뭘 태워서 없앴다 하지만은 그것이 다시 기름이 되잖아. 한용운 스님이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거 연기, 그 화엄사상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깨달았다 하면은 연기하기 때문에 무하다, 무하.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무합니다. 왜?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자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실제로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연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즉 어제 내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마음은 흘러가는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어느 틀 속에 마음을 가둬놓아 버리면 그것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합니다. 연기하기 때문에 무합니다. 그 다음에 무하기 때문에 또 공입니다. 공. 그죠? 공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에서 공을 보내고 유에서 유를 보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선 육안으로 봐도 이 법당 안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무수한 생명이 살고 있어요. 여기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 습기도 있잖아요. 그러죠? 다 있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공입니다. 공. 그래서 공이기 때문에 연기하고 무하고 공이기 때문에 양극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양변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진여다. 이게 중도 정견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남전 보원선사 바로 오른쪽에 방거사가 있잖아요. 이 방거사는요, 정말로 이분은 세속에서 성공한 부자입니다. 근데 마조 스님과 석두 시천사를 만나고 두 분한테 다 지도를 받아서 깨달음을 인정받은 위대한 거사입니다. 인도에 유마거사가 있다면 중국에는 방거사, 한국에는 부설거사. 그 외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한 분들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방거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금은보화를 동정호에다가 배 타고 버려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나에게 독인데 남한테 뭐 독 아니겠느냐. 그러고는 복조리를 팔아서 출가는 하지 않고 부인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삽니다. 완전하게 깨달아요. 개송도 있어요. 마조 스님과 석두 시천선사를 만나서 개송을 남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어느 날 양반도 또 심심했어. 그래가지고
마누라하고 딸하고 있는데 아들은 어디 밭일 나가고 있는데 어렵고 어렵도다. 뭐가 어려운가 보니까 참깨를 씻어가지고 나뭇가지에 널기가. 왜 참깨를 씻어서 나뭇가지에 넣을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마누라가 쉽고도 쉽도다. 이제 어렵다고 했는데 방거사는 쉽고도 쉽도다. 풀끝마다 맺힌 조사의 뜻이. 이 백초시 불문에 100가지 풀이 전부 부처의 어머니라 했는데 그 많은 풀밭에 있는 낱낱이 다 조사의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어렵고도 쉽지도 않도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것을 또 이렇게 분석하는 건 또 나쁜 버릇인데 이제 성철 스님이 주장한 쌍차 쌍조 이것을 보면 어렵고 어렵도다 이건 쌍차입니다. 다 틀어막은 거죠. 예? 그런데 부인은 한 걸음 탁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쌍조야 여기서는 이제 비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에요. 공을 재부정하면 긍정이 나오죠. 그죠? 이 조라는 건 그렇습니다. 다 틀어막음에서 나오는 그 비침입니다. 그러니까 쌍조가 됩니다. 그런데 딸은 뭐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했으니 차조 동시가 된 겁니다. 쌍차 쌍조가 동시에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도 정견이에요. 물론 방거사가 무슨 중도의 지리를 모르고 방거사 부인이 중도의 지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도인들을 마음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의 이제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앉으면 누가 어떻대? 남의 허물을 보지. 근데 여기서는 자기 허물을 보라고 철저하게 육조스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참여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한글로.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준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곧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유혹준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그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한다. 이 불법승 3보를 멋지게 설명했죠.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리면 날마다 삼귀계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 부처님에게 귀한다고 할진대는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곧 귀할 바가 없느니라. 이미 귀할 바가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허망될 뿐이니라. 선지식들아 각각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라.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귀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에게 귀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성품에 귀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바가 없느니라. 여느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우상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우상인가요? 쥐가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지 다 부처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을 그 사람들 우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자성불에게 절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모두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예배의 대상으로 부처님을 모시기는 합니다만은 진짜는 자기 자성불에게 귀하고 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1%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탓할 일은 아니죠.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모르는데. 그 다음에 성품이 피었다. 성공. 한글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삼보에게 스스로 귀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 드릴 것이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설하리라. 드디어 이제 처음에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람일을 염하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보세요. 마는 뭐예요? 마하. 크다는 말은 너무 부족해. 그래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번역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뜻을 한마디로 번역하면 그 뜻이 왜곡될 때 번역하지 않았고 인도에 있는 말이 인도에 있는 것이 중국에 없으면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5종 불번, 3종 불번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반야 바람일경
심경은 그런 의미로 본뜻을 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언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진언 뭐 아까 한 거 이런 진언 신비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진언이라는 건 왜 힘이 있느냐면요.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 저 변방으로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변방 태수가 당신 나라에 왕자가 와 있다는 거야. 그래요? 거기서 식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신라시대의 왕자가. 보니까 왕자가 아니네. 그런데 사실은 또 자국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나라와 국가 소임자들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지중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 왕자가 아니다 하면은 죽잖아요. 그런데 식객 노릇을 몇 달 하면서 주는 밥이나 제대로 먹기 타스런 나고 반찬이 뭐냐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신이 우리나라 말로 그 지방 태수한테 다음에도 반찬 탓을 하거든. 거지인 주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게 묘한 말입니다. 진언입니다. 신비로. 그러면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고 사신은 떠났네. 다음에 또 하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말로 거지인 주제인가 다음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뭐하러 풀어요, 그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언이 뭐 거지인 주제라는 말은 아니지만 진언은 풀지 않는 거란 말. 그러니까 마하라는 것은 크고 넓고 뛰어나다. 예? 크고 우리가 마하 이것도 빛보다 빠른 속도를 마하라고 그러지. 소리보다 빠른 속도. 마하는 크고 넓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바라밀다는 마하 반야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말인데 바라는 건너간다. 건널 도자입니다. 도피안. 밀다는 깨달음은 세상. 그러니까 전덕에 건너간다. 피안이라고 하는 저 피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을 반대냐면 찬. 이 언덕의 반대입니다. 이 언덕, 이 섬과 저 섬. 그러면 저 섬은 깨달음 언덕이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러면 여기를 저리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다니까 배가 필요하지. 배 중에 무슨 배? 반야선. 그래서 그게 천수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라밀다는 도피안, 즉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행을 바라밀다법을 하리라. 선지식들아 비록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함으로 해능히 설명해 주리니 각각 잘 들으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좀 넘겨보면 마랑 큰 것이다. 마음의 한량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나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라. 곧 무기공에 떨어지느라. 허공이 왜 클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데 죄를 지어갖고 30년 형을 받는 것하고 무기징역 받는 것하고 뭐가 커요? 무기징역이 커요. 우리나라 옛날에 20년 이상 무기징역, 요즘은 30년, 40년 이상도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건 무한대예요. 그죠? 아무리 커도 안과 밖이 있으면 크지 않아요. 근데 마음자리는 안팎이 없어서 허공보다 크다 이게. 내외가 명철하다는 말 수시로 나오지. 안과 밖이 사무치게 밝다. 이 마음자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크다 이 말이에요. 한량이 없다. 한량이 있는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은 능히 일월성신과 산하대주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허공을 크다 했는데 허공도 마음에서 나왔다고 내가 어제 경전에서도 있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해서
자성자리로 회통을 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그 책은 안 넘길지 모르겠네.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곧 큰 것이며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한가 착한가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도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여 마치 허공과 같음으로 크다고 하나니 이것이 곧 큰 실행이니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문만 듣고 여기저기 강의 듣고 그 하는 이유는 실행하기 위해서죠. 저 스님 누가 법문 잘하나? 저 스님은 어떤가?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하나 이도 또한 옳지 않느니라. 마음은 한량이 넓고 크다고 하여도 행하지 않으면 곧 작은 것이다. 입으로만 공연히 말하면서 이행을 닦지 않으면 나의 죄가 아니라. 즉 이제는 여러분 실행하는 일이다.